바울이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 라는 말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성도답게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그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 무엇인가요?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을 하늘의 생명책에 세세하게 기록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한 중요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죠? 14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랍니다. 여기서 원망은 불평, 불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림입니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거죠.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고 남이 한 일들이 못마땅해서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죠. 또 시비는 뭔가요? 의심, 논쟁, 토론이란 뜻인데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불안한 생각, 의심과 다툼을 말해요. 이건요, 개인적인 원망이 교회 공동체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 서로 의심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짓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허구한 날 왜 원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도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른 인종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도 가만히 있다가 고기를 달라, 다시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다는 거죠. 이것은 곧 불평이 일상인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원망의 소리가 공동체에 전염되어 시비가 되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로 인해 갈라진 교회, 무너진 교회 많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원망할 일이 있고 원망할 사람이 있다면 그걸 시비 삼지 말고 문제 삼지 말고 도리어 나에게 주신 소망의 기도 제목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불평을 재료 삼아 남에게 떠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불평을 제목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원망과 시비가 아닌 소망과 기도로 더욱 하나 되고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원망과 시비는 교회 안에서만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그 빛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세상, 하나님의 길에서 비껴나간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요. 원망하고 시비하면 우리도 어그러진 그들과 똑같다고요.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하는 모습을 버리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존재만으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성도가 참 성도라는 거죠. 이러한 성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건 매우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또 관계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무리지어 편을 가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출발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버릇처럼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한 비결 무엇인가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